건강한 영성 회복. 이 건강한 영성 회복의 시리즈 설교가 세 번째가 됐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던 첫 해, 그리고 2019년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한 번, 이렇게 건강한 영성 회복이라는 큰 타이틀 밑에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작은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큰 제목은 건강한 영성 회복 세 번째.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의 첫 번째에서 가로 열고 1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해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회와 예배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습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수년 이상 하다 보면은 그냥 주일날, 특히 이제 어린이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8시 반, 8시 뭐 이렇게 눈 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눈이 띄어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이가 차면은 아침잠이 없어지고 저녁잠이 많아진다. 그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10시 반, 10시 정도 되면 교회 가야겠다라는 발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발동이 시작돼서 습관적으로 오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아니면 어쩌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의 예배를 기다리며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신약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몸이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도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성서에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몸이라는 표현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하나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단어이고, 인간적인 것을 나타낼 때 나오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 그렇게 단순한 몸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단어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몸의 개념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과 땅의 결합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받은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개념은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과 땅의 결합,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더 쉽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영, 육체, 영혼, 이 삼위 일체, 이 모든 것을 내포한 의미로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선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몸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또한 바울이 말하는 몸의 개념에는 첫 창조의 한두 번째 창조에 대한 첫 창조의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인간에 대한 의미가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 처음에 몸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그것의 의미를, 그 의미의 몸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몸은 그냥 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제 몸이나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 두 번째 몸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체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몸이 되셨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두 번째 몸을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내가 나의 육신,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내가 다시 부활하는 부활체의 몸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는 가운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갈 본래의 의미를 따라가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의 죄는 보통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죄는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범하는 일반적인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육체가 짓는 모든 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잃어버린 죄. 이게 두 번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을 떠나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인간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육신의 죄, 이 육신의 죄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앉을 수는 없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계산해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이 또한 죄를 안 짓는 것. 특히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습관적인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육체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용납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생각과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몸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몸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러한 몸의 개념을 뭐와 빗대어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빗대어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예배드리는 장송동화 성결교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요, 신앙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이 뭘까? 먼저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 개의 몸을 가진 인간들이, 여러 개 각자의 몸을 가진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함께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섬김도 하나의 섬김을 놓고 같이 섬길 수 있고,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걸 교회 공동체하고 결합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손가락 깨미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자식의 귀중함을 몸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만큼 우리의 사고 가운데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너와 내가 아닌 나로서의 1인칭 시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나와 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지체된 몸이에요. 물론 이것이 뭐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압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번듯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교회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예배 처소에서 환경적으로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서로를 감싸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고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옆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고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보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다들 알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바보 마음은 화루가 알고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 다쳐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 그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꾀병이 뭔 줄 아세요? 공주병? 허리 아픈 거. 그런데 허리 아파 본 사람은 그 허리 아픈 사람의 아픔을 이해를 해요. 허리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공주병이고 정말 이 꾀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뭐 이렇게 허리 피는데 아프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도 조금 아파봤어요. 굉장히 아파요. 어느 순간 이렇게 허리를 숙였다가 피려고 하면 안 펴져요. 허리가 아파서. 그거 못 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가족 중 그 누구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심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아픔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힘듦이 모두 해결되더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한 분이 그러면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예로 우리가 지금 빛 하나를 다 떨쳐냈어요. 물론 차량이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운행할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절약되어졌다는 것. 빚이 없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은총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100번씩이나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얼마 안 돼. 얼마 안 가서 그 생활이 깨지고 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사랑이 빠져버린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정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못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주신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내 가족 중에 그 누구 한 사람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싹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동안에 이 사랑을 한번 꺼집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이나 권력이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랑이 원칙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원칙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또 내가 사회적으로 가진 권력이 원칙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원칙이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존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로는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내 몸이라 여겨지는 성도들도 또한 소외된 이웃을 외면한다면 어떨까? 참 가슴 아프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외면하고 쓸데없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볼품없는 지체가 더 유긴할 수 있고 덜 명예스러운 지체를 더 명예스럽게 하고 볼품없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미되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랍니다. 예수께서 버려진 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듯이 힘들고 볼품없는 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단합과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했을까? 1장을 통해서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파당을 지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사랑이 없었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전하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66년이 지난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인지를 해야 되고, 비록 연로하신 우리의 성도님들만 잘해하고 있지만 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극히 몸에 배에 두셨던 그 이해하심과 인내하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장송동화 성결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좋겠는가? 건물이 더 크게 지어져야 하나? 아니면 성도들이 더 묵적적해져야 되나? 이런 교회의 모습 말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중요한 원칙이 뭐냐? 사랑이에요. 몸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삶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동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한 영성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러한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우리 잠시 동안 소리 없는 기도,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사랑을 주셨거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는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건강한 영성 회복의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반인들 대하는 모습이 사랑으로 가득 참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무엇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